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자, 앞뒤 좌우를 한 번 더 할까요? 복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차를 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거예요. 차를 탈 때마다 계속해서 벨트를 매라고 하지만 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막 계속 매라 그렇게 하면 이제 겨우 이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갑자기 차를 타면서 차를 타자마자 이 안전벨트를 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물었던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안전벨트를 맵니까? 당연하지만 왜 안전벨트를 매는지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주 전에 이 자동차 사고를 당한 친구에게 이 병문안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아서 이 교통사고 당시에 앞에 유리문을 뚫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200바늘이 넘게 꿰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아니, 사고가 나면 벨트 매지 않은 사람 당연히 유리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몰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일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추상적인 생각이 이 실제적이고 그리고 감각적인 경험과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를 당한 그 사람을 본 일이 말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상적인 진리가 어떤 감각적인 경험과 연결될 때 또는 감각적인 경험에 대한 기억과 연결될 때 그럴 때 그 진리가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추상적이던 진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 마음에는 실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추상적이었던 것이 자신의 삶에 실제가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그 설교의 내용을 기록하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중에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왜 기록합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이 정말 내 마음에 와닿으면 그 말을 잘 기억해서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혀 추상적이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경험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정말 우리의 인생의 뜬구름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삶에 적응해보고 시도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케도냐 지방에 보면 이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는지 시도하며 살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아무런 감각도 없고 변화도 없으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케팅 중에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고객을 어떻게 한다고요?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물건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상품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호기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을 잘 부각시켜서 고객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뭔가 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맛, 특별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이 맛집인 것이지, 이 다른 집과 비슷하거나 조금 맛있으면 그 집을 우리는 맛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상을 보면 집에 무슨 일이 있는 듯한 인상인 것 같은데,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흔적으로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지 진짜로 하는 말씀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시도해 봐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 보십시오. 아멘 좀 하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의 신앙적 가치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을 우리가 볼 때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 그의 삶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가치가 도대체 어땠기에 그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반응 좀 하세요. 정말 궁금하고 정말 우리 호기심을 유발하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추상적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모든 인생을 주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시도하고,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복음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옛날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맛을 보면 맛을 나는, 거의 한 50대 60대들입니다. 맛을 보면 맛을 나는 땡땡 간장. 정말 여러분 이거 진리 아닌가요? 제만 궁금한가요? 맛을 봐야 그 상표가 정말 맛있는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말 맛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발 사진인데, 여러분 이 발이 누구의 발인지 아시겠죠?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발레리나인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이분이 발레를 30년 넘게 했는데 이 옹이처럼 튀어나온 이 뼈와 뭉개진 발톱과 그리고 이 굳은 살은요, 이 상처들은 그의 발레리나 인생 30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창기에 이분은 하루에 15시간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좀 놀래주세요. 15시간을 연습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연습하는 그 분량의 2배, 3배 연습하면서 이 보통 여러분 그 토슈즈라는 이 신는 신발, 보통 이 발레리나들은요 한 2, 3주가 간답니다. 그런데 이 강수희 씨는 매일매일 토슈즈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도 안 아픈 날이 없을 정도로 허리나 몸에 온갖 통증을 느끼지 않고는 잠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몸이 아프지 않는 날은요, 내가 왜 안 아픈가? 내가 지금 연습을 조금 더 적게 했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발은 여러분 누구의 발인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랑인 이 피겨 스케이팅 선수, 이 김연아 선수의 발입니다.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100년이 넘는 피겨 역사에도 전무후무한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도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해왔는데 몇 시간을, 열 몇 시간을 하루에 연습하고 그 얼음 바닥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고 찢기고 깨지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로 인한 상처가 그 발에 그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진을 보여줄게요. 누구 발일까요? 남자들은 잘 아시는 이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던 이 선수인데, 이분이 무릎이 좋지 않아서 은퇴를 빨리 했지만은 이 발들이 이분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발이 이 정도로 흔들리면 매일 8시간 이상의 뼈와 근육이 부서지고 흔들리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집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이분들을 어디 가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발에 담긴 수많은 시간의 피와 땀의 고통을 잘 보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남들이 보이지 않게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때로는 강인하게 자신을 담금질해온 흔적이 그들의 발에 잘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울도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을 바울이 소개할 때 오늘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나는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상처요, 또 하나는 마음에 새겨진 상처였습니다.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돌에 맞았든지 그가 죽은 줄 알고 그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냥 길가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다는 것은요, 그의 인생에 얼마나 후유증이 많았겠습니까? 바울의 몸은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요, 그것도요 5번이나 맞았습니다. 바울에게 가한 이 형벌은요 10대를 맞으면요 살점이 뜯어져 나갑니다. 20대를 맞으면요 피를 토하게 됩니다. 30대를 맞게 되면 혼절해요. 40대를 맞으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상한선을 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39대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5번 때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때린 겁니다. 그 밖에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그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그의 인생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것을 가지고 자랑이라고 말할까요? 먼저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라. 그런데 내가 좀 자랑하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자랑하고 간답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때 당시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문제가 많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 자신에게만 비판했으면 괜찮았는데 이 비판이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불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참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한마디로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주셨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고 5,000명이 세례받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앉아서 탁상 공론만 하면서 그들의 사도성을 자부하는 그들이 무슨 사도냐는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탁상 공론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탁상 공론은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까지 탁상 공론만 하고 앉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에게 남아있는 그 그리스도의 흔적은 뭡니까? 탁상 공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전도해야지, 사랑해야지, 섬겨줘야지, 헌신해야지, 언제 아멘 해야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생각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관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성숙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환경이 주는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과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지금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문제인 겁니다. 자신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힘이 없는 아주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여서 막 이야기는 많이 하죠. 이야기만 해서 언제 하나님의 그 실제 살아계신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를 어떻게 합니까?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34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맛보다는 말은요,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맛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에 맴돌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긍정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에, 그의 육신에 상처가 하나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길 때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됨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고난을 경험한 것과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육체와 마음에 새겨 있는 그 흔적이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존재되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이 삶의 실제가 되게 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죽이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사는 거예요.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스티그마라고 해서 나귀를 찍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너는 내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마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적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마크를 찍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재질로 상품을 만들지라도 그 상품의 마크를 무엇으로 새기냐에 따라서 그 가격은요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마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마크,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바울의 상처, 그 상처의 그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내 몸에 그리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내가 사라진 뒤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남는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세상에 나아가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세상과 동화되어서 똑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나를 절제해야 될 일도 있고 내가 손해봐야 될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